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 후가 되면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인데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말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아가시는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포도원 품꾼들을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품꾼들에게 세를 주어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포도 수확할 때가 됩니다.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 주인은 수확물을 받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품꾼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이 포도 열매, 즉 수확물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또 돌로 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마저도 이렇게 그들은 내쫓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게 합니다. 참, 이 한마디로 이 악한 품꾼들인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주인이 보낸 종을 돌로 치고, 그 다음에는 심히 때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의 참 악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말이 아닌 폭력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이들의 죄는 한 번에 그치는 죄가 아니라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 명의 종들,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이렇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이렇게 해치고 마지막에는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이러한 어떤 잘못은 실수나 잘못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모습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열매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세를 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렇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없애버리면 자신들이 주인에게 세를 주지 않아도 되고, 포도원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일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런 말씀처럼,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악행을 거듭하였지만 그 악행으로 포도원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에 의해서 진멸함을 당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렇게 주인이 세를 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고 그 백성들을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이렇게 지도하고 또 바르게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악한 품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함을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리고 그 죄의 이 결과가 이 심각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했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5절,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들이 자기에 대한 말씀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결국 예수님의 그 경고하심을 이렇게 거부한 것이죠. 결국은 이런 태도가 그들을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까지 이 삶까지 산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참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먼저는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서 종교 기득권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시고 큰 사업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그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순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이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등대의 역할, 영적 신호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적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잘 돌이켜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몇 번이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죠. 오늘 이 얘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몇 번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보내셨으니까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한 길로 처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이런 길로 계속 나아갔지요. 결국 그들에게 이런 더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아까 읽었던 43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바뀌지 않고 그 말씀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이 시정되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행실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조정해 나가고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이렇게 맞추어가고 내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에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런 열매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맺어야 될 두 가지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그런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꾸짖음 당하고 또 하천국 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